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 통치 시대의 절정기에 그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많은 거상들과 왕들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걷어들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는데 금 한 달란트가 약 30kg 정도니까 666달란트면 거의 2톤에 가깝습니다. 이 금으로 솔로몬은 큰 방패 600개와 작은 방패 100개, 약 1.6톤의 금으로 이 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의 궁궐인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 왕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고 모든 그릇 역시 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당시 금이 너무나 많아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3절에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나라의 왕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 그리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새 등의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강함은 26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력의 규모를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무려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솔로몬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과 병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애굽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게 되자 이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기르기 위해 최강의 무기를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군사력 증강입니다. 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키우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원칙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세우고 만든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와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이고 이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그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모든 왕보다 뛰어난 지혜와 부유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말과 병거는 성을 방어하고 전쟁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성공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여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 원리를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 병마와 병거를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함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